할렐루야.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더 큰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땅 한 평도 자신의 소유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간 나그네 생활을 하며 괴롭힘을 많이 당할 것이나 내가 그 나라를 징계로 다스릴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것을 나와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말씀하는 그 순간 바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학대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시고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장자의 재앙을 끝으로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한 발자국씩 발걸음을 더디게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더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가나안의 축복을 그대로 받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는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고센 땅은 아무런 재앙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가나안으로 향하는 도중에 홍해바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크게 원망합니다. 이제부터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울부짖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주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하신 반면에 그들을 추격해오던 애굽 군대는 그 바다에 모두 수장시키셨습니다. 참으로 흥미진진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큰 기적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을 떠나 사흘쯤 갔을 때 또 마라에 이르게 됩니다. 백성들이 몹시 목이 말라 먹을 물을 찾았으나 물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겨우 찾은 물조차도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의 습관대로 원망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홍해에 가르신 그 은혜를 벌써 잊어버리고 당장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고 해서 원망불평부터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원망불평이 많습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에 받은 은혜도 크지만은 오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크고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불평을 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 주어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사막의 기후와 같아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몹시 추워 사람이 살기에 매우 힘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춥지 않게 하시고 환하게 하셔서 짐승의 해를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을 것을 먹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도 먹고 싶다고 불평을 했을 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온 사방으로부터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주셔서 그들의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실컷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또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와 기적 속에 사랑을 받으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연히 그들은 감사가 없었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불명과 반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깨닫는 이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원망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고 승리한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정탐꾼이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합니다.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원망불평하며 이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만 애굽을 떠나왔을 뿐 마음은 애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히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나 생각하고 애굽에서 살던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과거에 애굽의 노예로 생활하며 고통을 당했던 것들은 생각지 않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노예의 근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계신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와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불평하며 자포자기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합니다.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산 그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생각하고 더 큰 믿음으로 바라보며 언제나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과 계획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